너무 쉬운 주제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골로새서에 아주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아주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의 중심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 역사 BC와 AD의 분기점이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역사의 BC와 AD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중심 인물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엑스트라다.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출판되는 서적이 많은데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뭐라고요? 성경이다. 아멘.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걸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구원하신 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그 흑암의 권세,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아멘.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 우리를 구원하신 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기독교의 위대한 게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아담이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죠. 아담으로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이다. 아멘. 이 얘기예요. 근데 오늘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2000년 전에 왼발인지 왼은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믿는 자를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어렵다 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오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속,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입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두 다 죄인인데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데 너무 쉽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데 이 죄사함을 얻는 이것이요, 이 중생, 거듭남, 죄사함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났느냐 중생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은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본인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확실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믿어집니까? 아멘. 믿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요 교회 그냥 오는 것뿐이지 예수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교회 잘 한 몇 년 동안 나오다가 근래 안 나온 자매님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안 나오는 자매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나왔는데 안 믿어진다 이거죠.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저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예수님 은혜로 살려주셨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 지식적으로 되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믿게 해준 거예요. 믿게 해준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게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믿어봤더니 별 볼 일이 없구나. 예수 믿었더니 일이 잘 안 됐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건강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죄인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제가 신기해요. 수년간 저희 교회를 나왔는데 이전에 두바이 갔다가 두바이 모래사에 가다가 거기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죽을 목숨 살아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영덕교회를 보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태가 좋아지고 아주 좋아졌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안 믿어지다가 나중에 다시 아프면 어떻게 하냐? 아프면 다시 나오지요.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아프면 다시 나오겠대. 지금 몸이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죄인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나를 용서하신 그 구속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살 그게 감사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지. 그런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세상으로 가요.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안 믿어지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제발 좀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내 머리로는 그런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요, 머리로는 예수 믿는 게 알겠는데 마음에 딱 와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게 되기까지 30년 걸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자 하나님 은혜를 믿는데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구약에서 분명히 구약에서 말하는데 뭘 말하느냐 아주 중요한 걸 말하고 있어요. 신약만 복음이 아니고 구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보면서 자 구원이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해 에스겔서 36장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36장 26절이요. 여기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진짜로 구원받는 은혜가 뭐냐? 말해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너희가 지켜야 할지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하고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뭐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니까 내 몸이 성전이고 이 얘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야, 하나님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새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구약에서 뒷받침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을 믿어져야 되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아멘.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갈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과 내년 이런 말씀 자체도 지키기 어렵다는 거죠. 그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잘 이름들이 중요한 오늘 내용이거든요.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구속과 죄사함을 주는데 자 구속과 죄사함을 얻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죠. 이것이 에스겔서 구약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왔다. 이것을
에스겔 36장 26절에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또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주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말씀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 지킬 수 있나요? 안 돼요. 하나님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줘야 이게 하나님 은혜가 와야 돼요. 아멘.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그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믿으려고 지식적으로 믿으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그 죄사함을 얻었도다. 세 번째로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오늘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것이니 또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아멘. 한 분이신 하나님. 아멘. 구약 시대 때 나타나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 오늘 시대는 성령님. 예, 한 분이에요, 한 분. 아멘.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멘. 예,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예, 자칫 잘못하면 삼신론, 신이 세 명이구나.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이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삼신론은 이단 사상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오늘은 성령님으로. 아멘. 한 분이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세 번째 주제가 하늘과 땅과 세계하고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시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네 번째로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뜸이 되려 하시며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 성도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 장로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15년 목회하고 하나님 중국을 가라고 해서 내려놓고 가라고 해서 그때 이제 이 정리하는 데 한 7억 정도를 팔아서 교회를 정리해가지고 부채도 정리하고 장로님들한테 얘기해서 나 5천만 원만 주세요. 중국에 선교사로 가니까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 6명이 계셨는데 뒤에서 수근수근해요.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절대 중국에 못 간대. 왜 못 가느냐? 아 이거 목사님 건데 목사님 거나 마찬가지인데 교회를 목사님 거라고 그래요. 이 소리가 들려와요. 도대체 왜 목사님 거라고 말하냐 봤더니 이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공직생활 마치고 퇴직금 받고 서울에 집 팔고 뭐 다 팔아가지고 광주에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권사님들 생각에 목사님 집 팔고 퇴직금 받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목사님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참 서글펐어요. 나는 집 팔고 퇴직금 받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거라고 주장해 본 적이 없는데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이거 목사님 거래요. 야,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절대 못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떠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7억을 정리하고 5천만 원 장로님들한테 내가 선교사로 가니까 5천만 원만 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중국을 갔어요. 떠나는 걸 보여줬어요. 여러분 억만금을 교회에 헌금하더라도 내가 억만금 헌금하더라도 항상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었다고 합시다. 교회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 돈을 가지고 수억을 가지고 교회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이렇게 드리잖아요.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드리는 데 대해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천국 가보면 알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헌금도 했는데 천국 가서 나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는지 그건 여러분 그때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18절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경기도 광주에서 15년 목회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네. 깨닫고 그렇구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인데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목사님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요즘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신도시로 옮겨가고 또 새로운 곳으로 확장해 옮겨가면서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나버려요. 부도가 나가지고 수백억부터 수십억, 수억 때문에 교회가 부도나서 경매가 되는데 지금은요 이단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다 대기하고 있다가 교회가 경매가 나면 잽싸게 가가지고 교회를 사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50억이 지어졌다. 50억이 지어졌는데 부도났잖아요. 은행 경매 한 번, 두 번, 유찰점 한 번, 두 번 가면 50억짜리가 20억, 30억이 떨어져요. 그럼 그게 50억 들어가는 동안에 성도들의 헌금이잖아요.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어졌는데 경매로 유찰을 한 두 번 하면 20만 떨어지니까 성도들 헌금은 날아가 버리고 이단의 손으로 들어가요. 오늘 그러게 날아가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이 교회를 옮기라고 말하든지 아니고는 섣불리 인간적인 계산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망한 교회가요 수십 군데도 넘어요. 여러분 지방에는 더 하고요. 그리고 이단들이 그 교회를 딱 사면 교회 간판을 없애는 게 아니고 간판 그대로 둬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교회 들어가니까 간판 그대로 들어가 옛날 그 정통적인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가요. 이단들이 사가지고 간판 그대로 두고 거기 미혹되어 들어가서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우리나라에 각종 이단은 다 있잖아요. 이게요, 신도시에 가서 교회를 짓고 새로운 곳에 가서 교회를 짓고 해가지고 무너져서 부도 나서 경매 들어간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가 꽉 차서 넘쳐난 무력돼 가지고 옮겨가게 되면 그런 경매 나온 교회가 이단에 뺏기지 않도록 우리 그런 교회를 하나 찾아가면 최고 좋아요. 예,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경매난 성도들이 헌금 피땀으로 헌금한 그 교회가 나와서 우리가 옮겨간다면 그 이상 더 좋은 게 되겠어요. 교회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다. 예,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자, 20절 한번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거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했으니.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신 분이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요. 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말한 성경이 잘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원래 우리는 흑암의 권세하에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올려주죠.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셨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분. 두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 죄사함을 주신 분이다. 죄사함. 예, 죄사함. 예수를 믿음으로, 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네가 거듭났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자체가요, 물로 난다는 것은 물은 세례라고 말하거든요. 세례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의식이고,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뭐다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다. 아멘. 예. 군대 가서 세례 안 받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군대 가서 다 물속에 가서 진중 세례하고 근데 세례 받고 나는 세례 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거는 의식이에요. 의식이 나니까 세례의 의미를 가르쳐야 돼요. 물속에 물이 있을 때는 요단강에 가든 한강에 가든 어디가 물속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없으니까 물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약식 세례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머리에 뿌린다. 그러니까 머리에 물을 뿌린다는 것은 물 아래에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 세례의 의미로 약식 세례. 흔히들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를 행하고 침례교에서는 침례, 세례, 물속에 들어가는 거고. 예. 교회마다 교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례는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물을 뿌리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뭐다? 의식이다. 의식.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올려야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결혼식을 안 올려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결혼식을 올려야 돼요?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니고 결혼식을 안 올려도 아이 놓고 살 수 있죠. 똑같은 원리예요.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것 말고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은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의식은요, 의식은 뭐가 있냐면 세례와 성찬이 있어요. 세례, 물 위로 뿌리다 물속에 들어갔던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은 날 위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또 우리 성찬식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 이 말은 성찬은 떡을 떼고 잔을 마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 그 의미가 뭐예요?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직접 복음서에 보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 또 잔을 주면서 이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의식이 세례와 성찬인데, 세례와 성찬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너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영게 알겠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말하는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에게 가르쳤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도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 나오고 수고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크니까 영원히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아멘. 이거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희생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구원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무슨 행위를 해야만이, 계명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구원시켜 주고 난 뒤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구원을 아주 재밌게 묘사한 것은요, 출애굽기에 보면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서 뭘 주죠? 십계명을 주잖아요. 자, 20장 이전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해내서요, 아니면 십계명을 지킨 사람들만 구원해줬어요. 먼저 구원했잖아요. 자, 구약에서 구원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죄지은 그대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구원하고 난 뒤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다 해주고, 너희들이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줬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지켜라.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아멘. 근데 잘못 기독교를 이해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한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했더니, 너 십계명을 지켰느냐 했더니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대. 그래? 너 부자니까 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줘라 했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때 이제 하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부자가 뭐라고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죠?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선생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 하시느니라. 아멘.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아멘.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고 가니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남한테 나눠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시켜줬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은혜가 태산 같은 우주 만물보다도 더 귀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가치를 따지면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하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생명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멘. 무엇을 지킴으로 십계명을 지킴으로 주일 성수함으로 이게 구원이 아니고 그 왜 주일 성수하고 왜 11조를 드리느냐 왜 헌금 드리고 봉사하느냐 왜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 생명까지 드려도 부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신 분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속에 이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